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또 푸석해 보여가지고 권사님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어제 목사님 설교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아주 마음속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권사님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잠은 잘 주무셔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어제 낮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잠을 푹 잤더니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일은 뭡니까?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2013년도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교회를 믿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신뢰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21%에 불과하고 74%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를 보면 이제 주황색, 빨간색 그 그래프가 점점 늘어나죠. 신뢰한다는 사람은 큰 변동이 없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작위를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무려 37%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3명 중 1명은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개신교는 14.3%,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한참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원불교보다도 못하고 뭐와 비슷해요? 듣도 보도 못한 천도교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이기주의, 무분별한 전도활동, 불투명한 재정 사용, 잘못된 정치 참여,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등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행 불일치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즉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또 방어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힌두 교인이었지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으로 실천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디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끈질긴 비폭력 무저항 운동 앞에 영국 군대가 철수할 때에 철수하는 영국인들을 향하여 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죠.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예수는 두고 가시오. 내가 보니 당신들이 떠드는 예수는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고 당신들이 만든 예수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떠날 때에 성경 속에 예수는 두고 가시오 라고 이제 답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도에서 유명한 선교 활동을 펼치셨던 선교사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이상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평생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또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선정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간디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외국 종교라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로 녹아 들어가 인도인들과 힌두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종교를 과장하려고 들지 말고 종교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저절로 기독교로 다 개종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즉 신앙을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평화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령님에 관하여서 함께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성령님의 사역과 일하심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또 어떤 성령의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회개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성화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이자 또 유명한 대신학자인 브록 웨스트콧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우연히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서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전도열이 뜨거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대신학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브록 웨스트콧 박사님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죠. 지금 당신은 구원을 과거형으로 물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현재형에 관해 물었습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형은 칭의입니다.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롭게 되었다,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것,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과거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점점 더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고백과 결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다, 과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미래의 구원의 미래형은 뭡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서 더 이상 병들거나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받지 않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영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영화의 시점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에 이제 줄탁동시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3시간 안에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깨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리로 껍질을 안에서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은 병아리의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조심스럽게 알을 쪼갭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쪼개는 것을 가리켜 줄이라고 하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알을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줄과 탁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분의 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만날 때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새끼 병아리의 줄과 어미 닭의 탁이 맞춰야지만 알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합쳐졌을 때에 성화의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간의 노력마저도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화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거룩해져 나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 몸을 잘 거룩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닌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사신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 보혈이 바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함부로 가볍게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의 값비싼 은혜, 그분의 고귀한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한 그러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값싼 은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인데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죄의 고백 없이도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회심 없이 갖는 사죄의 확신이다. 값싼 은혜는 훈련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순종 없는 은혜요,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다라는 이런 글을 남기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죄의 용서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이다 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만 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믿기만 하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는 말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지 무조건 믿음, 무조건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한다라는 뜻이 오직 은혜이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오직 은혜라는 말의 참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수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제멋대로 살아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결승점, 구원의 피니시를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사건은 과거의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지만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다 좋아하시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인데 내가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없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가장 놀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말하거나 값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믿음과 삶의 일치로, 또한 말과 삶의 일치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참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지 몰라.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참 열정적으로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보다,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깊이 기도를 하고 그때보다 지금도 내 믿음이 자라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부임하는 날, 제가 오후 예배 때 제 삶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목표가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에만 몰두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사랑도, 우리의 끝사랑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 성화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빚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픈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며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거룩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반경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향기와 그러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